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9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쪽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6쪽입니다. 구약성경 376쪽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9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96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죽자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시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엄청난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정말 훌륭한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장의 시작, 그러한 기드온이 과연 기드온이구나, 역시 기드온이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전쟁의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지요. 그 전쟁에 늦게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항의를 하면서 또 다툴 때 기드온은 지혜로운 처사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시키고 또 이 전쟁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세를 읽지 못하고 정말 아주 여전히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 원조를 거절했던 요단 동편 지역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징계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마지막 쫓겨가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이제 깔끔하게 다 죽이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의 아주 멋있는 모습의 절정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사사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대답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또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다 하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이제 기도원이 정말 멋있는 아주 최고의 모습이죠. 예. 승리와 성공 이후에도 정말 이 기도원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고백 이후에 24절부터 이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4절에 그 멋진 고백 이후에 기드온의 요청은요,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2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9장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보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뭔가 잘 연결되지 않는 모습.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왜 이러지? 그동안 이렇게 정말 믿음의 멋있는 모습을 보였던 기드온이 갑자기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9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요, 기드온의 훌륭한 모습과 함께 기드온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라는 싶을 정도로 두 가지의 모습이 대비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사기 저자는 뭔가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9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실수, 그 기드온의 실수를 우리가 함께 요약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드온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 기드온의 첫 번째 실수는 성공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성공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기드온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에게 뭔가 큰 성공 앞에 또 하나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면 그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죠.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들이 가진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귀고리쯤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귀고리를 다 모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죠? 1700세겔이나 돼요. 금 1700세겔. 여러분, 금 1700세겔을 현재 시세로 환원 딱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돈으로 10억이에요. 10억. 그 무게를 현재 시대에 대충 해가지고 환원하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예? 또한 그 밖에 금 외에 다른 것까지 받았다고, 꽤나 값이 나가는 것들, 다양한 많은 이 전리품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왕의 요구는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귀고리를 달라 그러면서 모았더니 10억에 관련된 관한 돈이고 그 외에도 많은 전리품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성공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드온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제가 기드온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기드온은 영원한 믿음의 우상이고 믿음의 사사고 좋은 이미지인데 왜 목사님 이 새벽부터 기드온을 깎아내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저자가요,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마지막 징벌할 때 보게 되면요, 마지막 소탕 작전을 펼칠 때 몇 개의 지파를 부르냐면 납달리 지파하고 아셀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사실은 300명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 좋겠다 싶은데 갑자기 세 지파를 이제 부를 때부터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늦게야 불렀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내요. 막 성경에 보면 막 심히 다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투었을까? 과연 에브라임 지파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또한 미디안을 반드시 싸우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왜 우리 같은 의로운 지파를 우리를 뺐어? 정말 억울해. 나는 그들과 함께해서 꼭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드러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었을까? 사실은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 속에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로 그때 잘 나가는 지파였는데 감히 우리를 빼고 너희들끼리 뭘 나눠? 여러분, 전리품 때문이었어요. 그 귀고리만 모아도 그게 얼마였어요? 10억이었단 말이에요. 13만 5천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 지파만 하고 너희들끼리 나눠서 가져, 이 뜻이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기드온조차도요, 그 모든 계산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다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사사기 저자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죠?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마지막 이 겉옷으로 입는 화려한 옷입니다. 근데 그 에봇을요, 금으로 만들죠. 엄청나게 멋있겠어요. 화려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므낫세 땅에 레인이 살 수는 있지만요,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레인이 된 것도 아닌데,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닌데 에봇을 만들어요. 보세요. 그 땅에 에봇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에봇을 입고 뭔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제사장을 데려와 입혔다고 해도 그가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조차도 사실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한 의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에봇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 음란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신, 다른 것을 바라보게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봇을 신성시해가지고 자신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게끔 했다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에봇으로 다 빼앗아 가서 에봇을 신성화했다는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기드온이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감춰진 그들의 마음,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실속과 자신의 것을 챙기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죽였던 그 엄청난 기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뭔가 탐심이 있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에봇을 만드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 물질이 결국 뭐가 되게끔 만드냐? 그 사람과 또한 그 가정에 뭐가 되게끔? 올무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하는 곳에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뭔가 명성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실수는 성공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뭔지 아세요?
더 깊게 기도원의 실수를 살펴보죠. 그는 두 번째로 왕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은 분명히요, 보세요, 왕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을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는 기드온의 죽음, 곧 기드온의 말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록 그는 왕위는 거절했지만 내심 그가 그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보죠. 내심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실제적으로는 그의 삶이 왕의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점점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물질을 이미 모았지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8장 30절에는요, 성경 자체도 이렇게 기술해요. 아내가 있었으므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내가, 성경도 그렇게 이루고, 이건 자신들이 볼 때도 많은 거예요. 아내가 많았으므로. 여러분,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들이 몇 명이었다 그래요? 70명, 딸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됐을까? 한 100명 됐을 거예요. 여러분, 왕도 아닌 사람이 그 당시에 아내를 많이 맞이했다. 왜 아내를 맞이했을까? 그러니까 그의 결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또한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왜 첩이 많았어요? 왜 아내들이 많았죠? 전략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사돈을 맺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어떤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결혼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이미 기드온은 그것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보세요.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했던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세겜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 명. 아내는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 다채져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그것은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이방 여인일 경우에는 아내가 될 수 없고 뭐가 되는 거예요? 첩이 되는 거예요. 첩. 그 세겜에 있는 하나의 첩, 그 첩에게서 아들 또한 있었죠. 그 아들이 뭐예요? 이제 문제의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말년에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있죠. 거의 왕처럼 돈도 많죠.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힘과 세력을 구축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세겜에 그에 있는 여성이 아마 이 기드온이 특별히 좋아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너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해다. 근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말이, 그 왕이란 말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가 아주 바보처럼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누가 혹시 너를 첩의 자식이라고 놀리면 기죽지 마라. 뭐예요? 내 아버지가 바로 왕이다. 내 아버지가 바로 누구다? 기드온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은근히 뭔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첩의 자식에게 기죽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 대한 여러분의 환상을 제가 막 깨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사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기드온이 정말 의로운 사사다라고만 아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디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300용사.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한 진실을 오늘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뭘 기록하고자 한 것일까? 여러분,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기드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깜도 안 되는데 자신의 부모들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300명까지 왜 하나님이 줄이셨을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였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이 아니라 어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승리를 했으면 더 그는 이거 내가 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으로 아주 줄여버리니까 기드온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뭔가 그게 탐이 나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뭔가 왕처럼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자신이 왕의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세요? 미디안과 싸울 때 외칠 때 여호와의 칼이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살짝 그 하나님의 이름 옆에 누구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요, 인간의 사악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드온조차도 그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기드온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뭘로 마치려고 하고 있죠?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자가 되었지만 망해져 가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은밀한 마음 속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잘해놓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직분을 다할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사역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놓고 뭔가를 다 그르치는 모습, 그 속에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그가 실수가 뭐냐면 자녀 교육에 또한 실패했죠. 그의 커다란 또 하나의 실수는 바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마자 그 70명의 아들과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일을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아들들을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다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었던 말년에 있었던 그 욕심과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떻게 절정에 이르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누가? 요담이 살죠. 그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저주를 퍼붓는데 그 요담의 우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죠? 그늘을 줄 수 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의 그늘을 얻으려고 가시나무로 가까이 가면 뭐가 되죠? 그 가시에 다 찔리게 된다. 자,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동네의 세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 그늘로 딱 가려고 했는데 결국 아비멜렉의 가시에 찔려서 죽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또 이제 반대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결국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결국 그 자신도 어떻게 되죠?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에 그 데베스 성읍을 불로 태우려다가 그 데베스 성읍에서 맷돌에 윗짝을 던진 한 여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맷돌에 맞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권력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사사기의 교훈인 거죠.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신앙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사시대가 진짜 어둠의 시대요, 정말 소망이 없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구원의 사사마저도, 그 사사계 순환 서클 있죠. 온니엘부터 에훗부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어느 순간 그 사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풍요에, 또 왕이 되고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사들조차도 점점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사사들의 모습의 일면을 쓰긴 쓰지만 그들 속에 인간의 마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나안의 풍요와 아세로와 바알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사들조차도 물들여지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 그리고 성공한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의 내면에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들의 내면의 마음의 판도라 상자를 어쩌면 기도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자리에 올려주셨다고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도 자기 자신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왕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챙기고, 왕처럼 대우받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하고, 왕처럼 누리고자 하고, 왕처럼 다스리고자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돈이 있고 성이 있고 또한 세습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마저 타락하고, 정말 뭔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래도 기대가 돼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것을 챙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정말 잘하되 우리는 끝까지 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하고 망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에 갈 때까지 정말 잘합시다. 정말 잘하자고요. 답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이 기도원의 다른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